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피어난 희망.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런저런 수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보여도요 알고 보면 온몸에 수술 자국입니다. 수술 한 번만 해도요 그 후유증이 커요. 특히나 여러분 뭐 살을 찢고 뼈를 막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요. 진짜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일 안 생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다. 38년 동안 무려 이제 아팠는데 38년 동안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몸을 못 가누는 병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으니까 38년 되었으니까 아마 뭐 한 중년쯤의 나이에 뭐 이렇게 중풍에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 뭐 큰 어떤 병을 얻어가지고 몸을 못 가누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거동이 불편한 그래서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늘 마음에서 오는 제발 이 병 좀 나았으면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요 다리 수술을 하고 옛날에 뭐 이런저런 뭐 수술 좀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뭐 한 달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몇 달을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아무 소원이 없어요. 오직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뭐 대단한 거창한 어떤 인생의 어떤 큰 포부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아프면 자기 아픈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빨리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천사의 물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들어가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밑에는 이 간헐천이라고 해서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이 이제 뭐 역류하거나 이럴 때 물이 이제 그 연못 안에서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이제 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막 신비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 물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막 전설들이 막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 처음으로 자기가 탁 적셔가지고 자기 38년 된 병을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치료자가 필요한데,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무언가가 필요한데 병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한 채 어디서 내가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권력, 혹은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유명해지는 명예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의 이 병든 부분을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걸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해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었어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아까 전설 이야기했죠.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동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막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막 너도 나도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연못이 길이가 100m고 가로로 한 60m 되니까 여러분 수영장 딱 2배 정도 됩니다. 일반 수영장 2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저수조 같은 연못인데, 여기에 이제 이 간헐천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뿜어져 나올 때마다 물이 움직이는 신비한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38년 이 병을 못 가는 이 병자가 여러분 그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도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 연못에 한번 제일 먼저 몸을 담궈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뭐죠? 몸을 못 가누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보다 먼저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 먼저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희망이 가물가물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돈이나 어떤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 어떤 인기, 어떤 쾌락, 때로는 어떤 빵빵한 집안, 아니면 어떤 이성 친구나 어떤 여러분의 외모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에 삶의 희망을 두고 우리는 그걸 막 찾아다녀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구해도 여러분 그게 얻어지나요?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걸고 살아가지만 그 희망을 얻지 못한 채 늘 소외되어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져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가요. 수없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 어떤 제3세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육도 못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다닐 학교가 있고 또 다닐 학원이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강의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오히려 생존 경쟁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자료를 이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우울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급증했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이 급증해가지고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5%를 넘어갔어요. 우울증 환자가 약 3억 8천만 명.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이니까 5%면 뭐예요? 500만 명, 250만 명. 저는 제가 볼 때 10%는 될 것 같아요. 나도 솔직히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특히. 뭘 해도 막 힘이 안 나고 막 답답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예배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경제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요 지금 실직의 위기에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경쟁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학업의 스트레스, 그 경쟁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진짜 그 희망이 이루어지나요?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요. 일확천금 부자가 되면 난 행복할 거야.
여러분, 부자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 더 우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살았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병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그 길을 비추어 주셔서 바르고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이 38년 이 긴 세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그 불쌍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꽤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권력자들을 찾아가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 찾아옵니까? 아니요.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로마의 권세자들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그리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연못에 닿을 수가 없어서 병고침 받을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못에 밀어 넣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못에 밀어 넣어서 그런 식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신통한 뭔가가 있으면 막 거기에 막 마음을 뺏기는데 여기저기서 막 누가 뭘 잘한대, 누가 기도를 잘해주신대 하면서 막 그런데 찾아가요. 옛날에 어떤 기도원은요, 거기 가서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약수터가 있대. 그 물을 마시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이 낫는다든가 이게 감기가 낫는다 해가지고 거기서 온 물을 갖다가 막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 세상에. 아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떤 신통한 무엇에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천둥 쳤어요.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정말 지금 불도 깜빡이고 천둥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돕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갈 수 없어서 못 고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를 고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어서 그 기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직 병을 낫게 한 것은 만병의 근원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연못에 희망을 걸었지만 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희망을 걸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거는 희망은 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고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희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절대 고쳐주거나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영혼을, 우리의 우울해져가는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고쳐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그 병자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병 낫는다 그러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만약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언젠간 내가 될 거야. 그런데 그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럴 날이 오지 않아요. 1등만 하면 인정받는 뭔가 삶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1등 하지 않아. 설사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그죠? 1등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은 그 때문에 막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막 1등 못하고 2등 하면은 막 그거밖에 못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때는 친구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좌절 가운데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어서 그러나 희망을 안고 그 연못 근처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여러분, 그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결코 1등한 사람만 가려서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선택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가난한 어부들 막 불러가지고, 그죠? 권세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소시민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참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분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그런 학식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를 사망의 몸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해방감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를 사망의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께 자기 삶을 맡기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뭐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자족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를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참 희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볼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침받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맨날 매일같이 거기 있던 사람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일까요? 네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몸도 못 가던 사람이 지금 병고침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단하다, 야 축복한다, 야 너 정말 이제 너 인생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풀렸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 일인데,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낫게 된 사람 보고 기뻐해 주기는커녕 그를 오히려 정죄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를 고쳐줄 예수님까지 이제 정죄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죠.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트집 잡아서 예수님 정죄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만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진짜 정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형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 바라보면 뭐가 돼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자꾸 이 트집을 잡아야 돼. 자꾸 율법 벗어나는 뭔가를 지적해내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교만과 무지한 사람들, 교만하고 무지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나이가 좀 얼마 안 됩니다. 22살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습니다. 22살인데 어떻게 30년이 됐을까? 근데 가만 제가 이제 30년 동안 쭉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참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들고 업고 가가지고 빠뜨려가지고 고친 게 아니라 그랬죠. 뭐래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저 말은 틀린 말이야. 저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정죄하고 평가하고 또 어떤 말씀의 기준과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기 바쁘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자기 주장을 막 성경을 가져다 와가지고 막 그 근거를 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못한 사람들은 무식하다면서 막 그러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내 귀에 듣기 싫은 거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만 내가 또 좋아하는 그 말씀만 담아두려고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 설교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분 설교는 좀 제가 힘들어요 듣기가 혹은 성경의 어떤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 성경의 이런 부분은 좀 읽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불평하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날 한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못 가는 사람 그 자체가 죽은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야 될 일임에도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쳤다 라면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이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 내가 아는 지식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 혹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공과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집중하세요.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내릴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은 이 사람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대요. 병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 받았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휩쓸려 가가지고 이제 안 보인 거야.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 고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죄당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이제 남 눈치 안 봐야 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눈치를 안 보고 산다는 거야. 누구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 눈치 봐야 되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이제 이 율법을 어긴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더 정죄하겠죠. 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겠죠. 하지만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자신을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 강박해 있어서 핍박하고 정죄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예수님을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지 못할까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체험한 감격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 나가가지고 뭐 할 게 없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야 거기 가봤냐, 거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만 되면 맨날 그 식당 이야기야.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너무 좋은 거 봤어. 너무 좋은 어떤 관광지가 멋있는 걸 봤어. 그러면 막 사진 보여주고 막 하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감격을 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피어난 희망인데 한마디로 하면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설교의 주제는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언론 막 뉴스 보도도 뭐 교회발 무슨 뭐 신천지가 교회발 이제 확진자가 몇 명 어떤 교회가 몇 명 막 위축이 돼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할 찬스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이면 벌금 맞아요. 지금 여러분 어쩌면 어떤 대놓고 권력자들의 핍박이 없는 시대지, 사실상 옛날에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핍박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힘든 때, 이럴 때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이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어떤 예배당의 어떤 가득 찬 군중들로 인해서 거기서 주는 압도감과 어떤 종교적 경외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건조한 영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나와의 교제와 소통과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보세요. 홍수다, 지금 가뭄이다.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58도라 그러대. 미쳤어요 날씨가.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데스밸리의 이름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댐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난리가 여러분 이랬던 적이 없죠 인류가. 이런저런 재앙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 희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희망으로, 그분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이지만, 그런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것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그 병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달콤한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큐티 시간,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 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